열왕기상 12장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사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입니다.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왕들의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역사,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이 적어도 3,900년 전 정도, 뭐 한 그 정도 이상, 3,900년, 한 3,900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인데, 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러한, 어, 것입니다. 이들이 선택하고 그들의 역사와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주었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과 공간의 모양도 또 우리의 마음도 이들이 선택하였던 그러한 것과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물론 컨텍스트는 다릅니다.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상황에 가서 우리가 르호보암 왕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로보암의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였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면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그러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서 펼쳐지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히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필두로 한 온 이스라엘의 그러한 사람들이 르호보암, 새로 왕이 되고자 하는 르호보암 왕에게 세겜까지 달려온 르호보암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메웠던 그 멍에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조그만 이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가볍게 한다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솔로몬의 그러한 신하들, 나이든 신하들은 그 르호보암 왕에게 당신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반면에 그의 옆에 있었던 그 어린 신하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솔로몬 왕이 예전에 그렇게 힘으로 강력하게 압제하고 다스렸던 것 같이 당신은 더 강력하게 다스리십시오. 당신의 아버지의 손가락으로 하였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가락이 나에게는 허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채찍이 아버지는 채찍이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린다라고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르호보암 왕이 무엇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말을 좋아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이든 신하의 그러한 충언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이 어린 신하들의 그러한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가 만약 선택을 한다고 해도 르호보암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옵니다.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3일 뒤에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말 하니까 어떠한 말일까요? 솔로몬의 신하들의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인의 자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포악한 말이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이 선택의 순간에 가게 되면 그들에게 하는 말이 포악한 말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진취적인 말이요. 젊은 사람과 같은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 왕답게 대답을 하고 강력한 구름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자.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포악한 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르호보암이 하였던 그러한
말이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앞에서 어린 신하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을 거의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100kg의 무게의 그러한 짐을 쥐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에게 150kg, 200kg의 그러한 무게를 지우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르호보암의 대답입니다.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을지 모르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예전에 우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그러한 맞았던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 끝에 보게 되면 뼈 조각이나 그런 것으로서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흡사 낚싯바늘 같은 것이 그 뒤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때리게 되면 그냥 채찍만 딸려오는 게 아닙니다. 살이 떨어지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그냥 채찍으로 너희에게 징계하였을지 모르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그 끝에 낚싯바늘과 같은 뾰족한 것들이 달려있는 그 전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르호보암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누구나 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 그것을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죠. 저는 이 세상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분노가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내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오늘 르호보암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르호보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겜까지 가서 왕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르호보암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것이었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들어야 되는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나의 자존심을 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해야 되는가? 내가 한번 져주게 되면 앞으로도 100번 져줘야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처음부터 져주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감정대로, 나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 이웃을 향하여서 나의 그러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나의 감정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서 이야기합니까?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말하라. 너가 시원한 대로 말하라. 너가 그 생각을 감추게 되면, 너가 말하지 않게 되면 너가 병들지 않느냐? 너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라. 그게 올바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포악한 말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르호보암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시원하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말씀이 이 뒤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놀랍게도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누구의 주권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한 르호보암의 말과 행동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르호보암의 죄입니까? 하나님이 포악한 말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한 것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선택하고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껏 말합니다. 그의 자유의지가 100%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곳에 100%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것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피조물이 질문할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십니다. 선택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을 따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행동하는 그러한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코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책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결코 상충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에 따라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결코 거스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이며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충분히 발휘하게 하시되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이 주의 뜻 가운데에 선한 일로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든 악과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그러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결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주의 뜻을 이루는 데에 악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회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주여 오늘 우리가 무심코 걷는 한 발자국조차도 주의 뜻을 이루는 데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과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며 또한 우리의 질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십시오. 그거는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르호보암의 행동과 그러한 말 때문에 결국 무엇일까요? 이루어지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죠.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보았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기대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르호보암은 다르겠지. 왕이 바뀌었는데. 근데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행동하며 살아가며 말하는 그러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왜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합니까? 왜 우리에게 실망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다르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겠지. 저 사람은 다르겠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우리가 만약 르호보암과 같이 포악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거스리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말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중한 삶이며 소중한 그러한 것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귀중할지 모르지만 다른 영혼들을 우리가 걸림돌이 우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다 돌아서 떠나가 버립니다. 내 집이나 돌아보라. 너나 예수님 믿어라. 오늘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리석은 또 르호보암의 행동이 나옵니다.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자 르호보암 왕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을까요? 솔로몬의 신하들을 보내야 됐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역군의 감독 아두람을 보내죠. 왜 역군의 감독 아두람을 보낼까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던 솔로몬의 신하가 바로 아두람입니다. 또 다시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도람을 보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내 말은 듣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아도람의 말은 듣겠지. 그러나 아도람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뒤에 말씀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그러한 교훈을 주죠. 그리고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서 오늘까지 이르렀다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공예로 여로보암을 청하여서 온 이스라엘로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일어날 르호보암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의 선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자마자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읍니다. 왜 모았을까요? 택한 용사를 모았습니다. 전쟁을 하자는 것이죠. 모은 사람이 몇만 명입니까? 18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역군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18만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왜요? 전쟁하기 위하여서요. 그러나 이때 르호보암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르호보암이 의지해야 될 것은 용사 18만 명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삶이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사 18만 명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는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용사 18만 명이 르호보암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힘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뒤에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임하여서 병사들을 전쟁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르호보암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렀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나 르호보암의 마음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님